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고민과 또 염려로 인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렙을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검색창에 갈렙, 영웅 이렇게 쳐보니까 갈렙에 대해서 영웅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영웅 갈렙, 두 번째 영웅 갈렙, 그리고 아름다운 황혼의 영웅 갈렙 등등 이 갈렙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수식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지속적으로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지역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오직 2사람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2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갈렙은 영웅일까요? 우리와 본성이 다른 인간일까요? 갈렙은 영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렙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는 가나안 족속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다 지파에서 그가 내부자라기보다는 외부자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영웅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나이는 85세입니다. 신체적으로 청년의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대단한 영웅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도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갈렙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들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이 여호수아의 전체 구조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약속된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2장까지 약속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여호수아 14장 부분은 바로 둘째 부분, 약속된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단락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때란 언제입니까? 전문맥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가 바로 땅을 분배하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러 나온 상황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고백은 갈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 좋은 학점을 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을 알고 그 약속에 따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구한 것이지 결코 자신의 바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렙은 이 신명기에 나온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무슨 뜻입니까? 갈렙이 45년 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갈렙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바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가 믿음과 관련된 기차 그림을 만들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첫 번째 부분이 기관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석탄차이고 마지막 부분이 객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앞에 나오는 기관차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중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차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관차의 제일 앞에 기차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요. 마지막에 감정과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감정과 상황에 두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까?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갈렙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해발 1000m의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힘든 지역입니다. 게다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최소 키가 2m 이상은 됐고 큰 사람은 3m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갈렙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렙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12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자신 없는 표현이 아닙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을 가지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고백은 기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현실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영웅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보면 이 갈렙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요셉 자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니스 사람인 갈렙보다 훨씬 더 정통성이 있는 지파입니다. 가문으로 따지면 훨씬 더 갈렙보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가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삼림지대로 올라가 스스로 개척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 자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그 산지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철병거가 있다라고 현실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갈렙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갈렙이 처한 현실과 요셉 자손이 처한 현실은 그렇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둘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이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세상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부르죠. 헬조선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나아가 N포 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실을 잘 모르는 일부 목회자들은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모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홀로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쉽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은 너무나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싸움에서도 너무나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갈렙의 삶을 보면서 갈렙은 영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갈렙이 믿음의 인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갈렙을 영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갈렙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갈렙을 영웅처럼 드높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과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14장 8절과 9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문장이 나옵니다.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 모든 구절이 다 동일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갈렙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만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렙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45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갈렙의 능력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면 그의 믿음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과 14절을 이 원어 성경을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8절과 9절과 14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다.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로 f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I-L-L.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가득 채우다 혹은 채워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가 어떤 공간에 채워져서 충만하게 넘치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대단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역경과 어려움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변화된 삶은 누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fill이라는 동사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변화된 삶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절대적인 주도하에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성령이 신자의 삶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는 수많은 제약 조건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우리도 갈렙처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렙 이야기를 보면서 갈렙은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었어.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갈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이야기는 먼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막상 주어진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에 출석하고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이곳에 임했는데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85세의 갈렙도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갈렙에 비해 젊은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좌절과 낙심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체념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들목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건물을 갖지 않는 교회, 교회에서 조성한 도서관과 어린이집에 지역 주민이 교인보다 더 많이 찾는 교회, 교인 30%가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인 교회, 지역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 2001년 서울 도심 한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판 안디옥 교회를 지향해온 나들목 교회의 수식어들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입각한 성경적인 교회를 도심에 세우고자 많은 실험들을 거듭해왔습니다. 가정교회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지금 전체 교인의 숫자가 1300명 정도 되는데 최근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5교회의 교회로 분교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교회의 대표 목사는 김영국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분이 인도하시는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미나에 참여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나들목 교회의 사역과 철학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냉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나들목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김형국 목사 때문이야.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나들목 교회가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들목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은 대표 목사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협력하여 이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도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회자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들목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영국 목사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들목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보다 더욱더 변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입각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대단해서 나들목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셨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샘물교회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갈렙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향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이해는 되지만 건강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들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갈렙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